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정치적으로도 사내들인 공회의원, 유대인들의 지도자라 불린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정치적으로도 인정받아서 실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깊이 이 인생에 대한 고민을 깊이 들어가면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영원한 삶. 사람이 먹고 사는 데만 바쁘면 인생 고민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인생 고민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시간이 바쁘면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데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있죠.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밤낮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유가 뭘까? 무엇을 위해 나는 살아가는가? 내 삶에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삶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삶에 여유가 있으면 이제 삶에 고민도 됐고 후회도 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도 생기게 돼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심각하게 인생의 고민을 하게 돼요. 자신의 마지막, 우리가 보통은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 안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죽음이 내 앞에, 이 사람의 인생에 바로 눈앞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심각하게 인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또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그것도 환한 낮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당시 밤은 너무 어두웠어요. 햇볕도 제대로, 밤이니까 어둡죠. 껌껌하죠. 조명도 없었을 거예요. 가로등도 없었을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공회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지위와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랍비란 얘기는 선생님이요 라는 말이에요. 랍비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선생님, 선생님은 누구로부터 온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칭찬해요. 예수님에게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찬하는, 여러분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박에 이 니고데모의 말을 막아요. 딱 끊어버려요. 3절 볼까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뜬금없잖아요. 자기 지금 칭찬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 끊고서 내가 진짜 얘기할게. 너 잘 들어.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칭찬을 해주면 어이 고맙습니다. 조금 더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딱 끊어버리고 내가 진짜 얘기할 테니까 너 잘 들어.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철판 까시고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끊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절에 나와 있어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앞에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안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지자마자 지금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니고데모의 그 속마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미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를 지금 이 니고데모도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그 시대에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의 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막 예수님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이렇게 면류관 같은 걸 쓰고 이렇게 흰 옷 입고 이렇게 다니셨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직업이 그 전까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냥 평범한 목수. 여러분, 목수는요, 당시의 목수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복도 안 입고 그냥 정말 약간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평범한 목수였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한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모습에 갖고 계신 그분이
이미 우리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할 때 주님을 좀 알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 그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아가려고 할 때 그분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쏟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 주님은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 여기서 얘기한, 우리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돼 있죠.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나와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 말을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새로 난다.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다. 리본이라고 하죠. 뉴본이라고도 하고 리본이라고도 하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이 모든 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위로부터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게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성경에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기독교적인 이런 어떤 말이에요. 언어 유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 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기억하세요?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뭐냐? 사람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태어났죠? 한 번 태어났죠? 자,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그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으면 무슨 죽음이냐? 육신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언젠간 죽죠, 다.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다 죽어요. 지금까지 1000년 산 사람은 없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밖에 없죠. 무두셀라 1000년은 못 살았어요. 966년인가요? 996년 969년 맞아요? 너무 헷갈려. 어쨌든 뭐 1000년은 못 살았어요. 결국엔 죽어요. 누구든 다 죽어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여기서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의 죽음은 지금 요한계시록 이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오죠. 둘째 사망. 그것이 뭐라고요?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 한 번은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 태어나고 예수 믿고 영혼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한 번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이 또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다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의 지옥에 갈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즉 거듭남이란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쉽게 얘기하면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모델링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그대로 있으면 여기다가 벽지를 지금 이게 새로운 거를 바르는 걸 리모델링이잖아 하잖아요. 지금 있는 그 건물 그대로 있는 모습에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걸 새롭게 꾸미는 거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아니라 뉴 빌딩이 돼야 된다. 뉴 빌딩. 뉴 빌딩은 뭐예요?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벽을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께 물어보는지 이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걸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럼 우리가 거듭나야 될까요? 니고데모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거듭나지 않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에 니고데모의 반응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주님, 선생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면 돼요? 다시 나오면 돼요? 이게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번 말씀이 오늘 좀 많은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하나 더 띄워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육적인 눈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 보여요? 천사 보여요? 귀신 보여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떠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확 떠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저보다 나요, 귀신을 막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영적인 것을 잘 보질 못해요. 누리지도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 어떻게 천사가 있어? 어떻게 성령이 있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일반적으로 육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요. 육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뭐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멀어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여기서 진실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2번이나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주님이 2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육신으로 태어나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이란 얘기는 우리가 침례 받잖아요. 침례 받으셨죠? 침례, 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전에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이고 침례 받고 물속에 들어감으로 침례 받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침례,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예수의 뜻대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입의 움직임과 그 마음에 힘을 주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일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다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없을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들 이렇게 구해냈는데 나한테 니네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래 모세야, 내가 속에서 지금 천불이 나서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원하니 내가 해결 방법 하나 알려줄게. 너 노수로 뱀 모양 만들어. 그 노수로 뱀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들어. 그럼 그걸 보는 사람, 그 놋뱀을 보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나 보지 않고 끝까지 그냥 아파 이런 사람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급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그 놋뱀을 광야에서 들었어요. 불뱀에 물려있는, 뭐 불뱀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불이 나와서 물었던 뱀, 뭐 무슨 뱀인지 모르겠어요. 뭐 살모사가 됐을지 어떤 독사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그 장대 십자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났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놋뱀에 달려있는, 장대에 달려있는 그 놋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그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누가 감히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사형 선고를 대신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너무나 간단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나 자신이 거듭나야 함을 인정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뭐예요? 침례와 회개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간구하고 기대하며 자신을, 나의 삶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손에 그냥 맡겨드릴 때, 내어드릴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거듭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살고 하늘에서도 새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됨을. 주님,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내 문제 가운데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고민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나를 자꾸 옥죄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우리 잠깐만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울며 신음하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무거운 짐과 나를 억누르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눠주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들로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과 상처들과 해결되지 않는 것들로 고민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울며 신음할 때 그 모든 문제들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가볍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던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이 귀한 정성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상답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물로 세웠사오니 심었사오니 하늘에서 거두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예수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 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기대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